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좀 인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친구들도 있지만 또 새롭게 나오는 우리 새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좌우에 이렇게 잠깐만 일어서서 앞뒤로 해서 5명, 적어도 5명 이렇게 인사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고 일어서서, 예, 일어서서 이렇게 좀 인사 좀, 예, 예. 그래서 잘 못 보던 분은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예, 예. 잘 못 보던 분은 새로 오신 분입니다. 예, 예. 저는 거의 다 새롭기 때문에, 예. 누가 새로 오신 분인지 청년분인지 잘 몰라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빈자리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보내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2019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이 되어졌을 때는 이 가운데 이 자리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도록 우리가 함께 이 목포 땅에 또 목포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잠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예, 또요. 예, 또. 네, 마지막으로. 예. 자, 혹시 이 그림이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예. 이불 밖이 위험해 라는 TV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모습들, 특히나 이 30, 40대의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어떤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생활로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불 안에 콕 파묻혀가지고 한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리모컨. 예. 또 한 손에는요, 핸드폰. 예. 그러면서 TV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뭐 해요? 주문해가지고 밥이든 뭐든 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불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쉼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때로는 좋아요. 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반복되면 어떨까요? 예. 너무 이불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불 밖을 나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 모습을 이제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예, 은둔형 외톨이. 이불 안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좀 오래된 그런 통계이긴 하지만 2011년 통계로 이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약 70만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성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66%가 남성 위주고, 그리고 그 많은 수 중에서 30대가 4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아마 이불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편안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잠식해 가버리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어때요? 굳이
내가 힘든데 굳이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내가 힘든데 굳이 저것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에 관해서는 내가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피곤한데 굳이 청년부 예배에 와야 되나? 굳이 청년부 셀 모임에 함께 참여해야 되나?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주일에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다 할 것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마치 출근 도장 찍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크레파스가 삶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그려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관련해 갖고 적당히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옛날 그 연예인 어떤 한 사람이 유행어가 그거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할 텐데 그까이 거 대충. 웃으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까이 거 대충. 그까이 거 대충 합니다. 왜? 너무 하면 힘드니까. 너무 열심히 하면 그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쟤 왜 저러지? 왜 오버하지?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까이 거 대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대충 만드신 것 같아요. 대충 만든 것 같으면 그분이 관리를 잘못했을 수 있어요. 대충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구절 혹시 없을까요? 없으면은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1장 31절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평가하는 게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뭐예요? 허벌나게 좋았더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토브 메오드라고 합니다. 메오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최상급의 표현을 쓸 때 그 부사구를 씁니다. 토브 메오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하루하루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좋다 좋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는 특히나 허벌나게 좋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라 가지고 억수로 좋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어설프게 보이고 나는 대충 만들어진 존재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허비할 수 있겠어요?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하실 때 대충 하셨나요? 좀 힘드니까 채찍 맞을 때 조금 힘드니까 됐다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고. 십자가 지고 갈 때 힘드니까 됐다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노는 날이고 그냥 뭐 연인끼리 즐겁게 시간 보내는 날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최고의 걸작품인 나를 다시금 최고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날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도립도서관에 이제 자주 이렇게 책을 빌리러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한 형제가 공부하는 것을 보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짧은 시간인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셨는데,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투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어요? 네. 최고의 것으로 투자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허튼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설문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 설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뇌리에 남았던 건 뭐냐면, 어떤 설교의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20대, 30대였을 목사님, 그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지금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설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20대, 30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 근데 딱히 나눌 만한 게 없더라고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뭐 계속 설교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씩 얘기 드리겠지만, 저희 가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먼저 취업을 먼저 했습니다. 예.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좀 이런 취업 환경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재단이 기아자동차였어 가지고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그렇게 설계하는 파트에 이렇게 3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저기 노량진까지 그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렸냐면, 버스로 한 퇴근하고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그 정도 걸려가지고 노량진에 가서 그렇게 종합반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니까 돈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뭐 식당도 제대로 들리지 못하고 그 늦은 밤에 컵라면으로 이렇게 때우면서 학원을 다녔었고, 그래 감사하게 삼수를 하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제가 자랐던 곳이 이제 경남 창녕이라고 하는 곳인데, 주말 되면 그 창녕으로 가서 시골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IMF가 터지고,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명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명퇴하고 20대 초반이었는데 명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감사하게 또 그 디자인 이제 설계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비정규직이죠. 계약직으로 이렇게 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니까 토요일 근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일이면 이제 버스로 5시간, 6시간 타고 창녕, 경남 창녕으로 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가서 주일학교 주일날 섬기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다시 그때는 또 버스가 서울로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1시간 거리 대구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기차를 탈 때의 시간이 한 10시, 주일날 10시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KTX면은 빠를 텐데 그 돈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한 4시간 무궁화, 예, 그런 거 타면은 영등포역에 내리면 몇 시가 되냐면 새벽 한 2시나 3시가 돼요. 예. 그러면 그때는 지하철이 없어요. 근데 그 영등포역 근처에는 이제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퇴폐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도 새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서 씻고 자고 그러고선 바로 이렇게 출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사니까 20대, 30대의 삶은 그냥 분주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감사했었습니다. 예. 내가 무엇인가 분명하고 뚜렷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시골 교회를 섬겼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신학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의 중에 하나는 적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충이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뭐 섬김이로도 섬기고, 뭐 셀지기, 사역팀으로도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섬겨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나의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던져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집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윗은 목동일 때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늑대가 오고 사자가 양을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할 때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지만 사울도 보통 한 190 정도 되어지는 그런 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던 분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 왕은 천천을 죽였다 하니까 이 속 좁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야? 이제 남은 거는 4자리밖에 없네 이게?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는데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언제 사울 왕의 부대에 포위가 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그렇게 도피하지 않습니까? 도피해서 가봤더니 어때요? 거기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저 사람, 저 다윗이 우리를 죽인 그런 장수인데 내버려 둬도 되느냐,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당당했던 다윗이 살기 위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다윗이 30이었어요. 그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20대 초반부터입니다. 약 10년의 그 삶을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인 것처럼 같았는데 완전 구렁텅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직장에서 헌신하였는데 다가오는 어떤 평가는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절망의 자리로 던져질지라도 다윗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열심히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로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한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날 때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 감옥에 더 떨어지잖아요. 그때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현실은 더 나락입니다. 더 절망의 자리고 피할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더하셔요? 인자를 더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 현실은, 내 삶의 자리는 더 절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그 골짜기를 다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예요. 하나는 어떤 도구냐면 마치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나무 뿌리로 되어져 있는 한 50cm 정도 되어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딱 허리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뭐 하냐면 공격용입니다. 외부적인 사자나 늑대가 올 때 그 망치와 같은 것을 때려가지고 공격하는 용이 지팡이라면, 막대기는 뭐냐면 우리 그림에 보면 길다란 나무 있잖아요. 길다란 나무. 예. 그거는 뭐 하냐면 양들을 이렇게 톡톡톡톡 뒤에서 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바로 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톡톡 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다가올 때에 막대기로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쳐서 그 늑대와 사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양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23편 3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뭐 해요?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내가 왜 굳이 이걸 했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토양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가 6년의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 어쩌면 그냥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한 우리 목사님들에 비하면 늦은 것 같아요.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을 섬길 때 이 6년의 세월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말단 사원은 조금 하다가 그 한 거니까. 그 우리 집사님들은 좀 급수가 높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도 6년의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걸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회가 이렇죠.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그 6년의 세월은 허비한 것처럼 보여지고 낭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만들어 가는데 더 큰 토양분으로 그렇게 이용하시고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지금 취업을 위하여서 또는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임용고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간들이 잘 축적이 되어졌을 때에야,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뭐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던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런 상급을 허락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하인은 어땠어요? 그 달란트 고이 잘 모셔놨잖아요. 그리고서는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있어서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달란트는 그렇게 허비할 만한,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30대, 20대 후반부터 40대 그 삶이 허비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내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면 5년 후, 10년 후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빚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는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에 내 인생을 더욱더 찬란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 힘과 능력, 내가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